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란서의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영화로까지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감동도 받고 좋아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근데 이게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여러 번 탈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자꾸 불어나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살다가 나왔어요. 추록을 했습니다. 만기가 돼서 나왔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 적개심,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너무 많은 처벌을 억울하게 받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그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자러 간 것이 하필이면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님한테 하루 채워달라고 했어요. 신부님이 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잘 때 잘 자고 오면 되는데 밤에 나와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촛대도 금으로 돼 있고 그릇도 금으로 돼 있고 야 저거 팔아가지고 훔쳐서 팔면 꽤 돈이 되겠다. 그래서 보따리에 넣고는 그 밤에 도망을 가다 덜컥 걸렸어요. 하필이면 또 경찰들이 지나가다 잡아가지고 이 물건을 보니까 교회에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범인을 데리고 순경들이 신부님을 깨워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서 훔쳐간 것 같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준 거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나도 그냥 바꾸려고 했는데 아니 좀 하루 자고 아침도 좀 잘 먹고 그리고 좀 그리고 가지 왜 그렇게 급히 갔냐고. 누가 봐도 이건 감싸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지금 이 사람 잡혀가면은 뭐 얼마나 옥살이 할지 뭐 기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유롭게 돼서 이제 갈 수 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나쁜 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서 그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 중에 자기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었구나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해요. 이제 내가 죄짓고 사람 속이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나를 이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려준 것 같이 남의 생명도 좀 살려줄 수 있는 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근데 믿어줘야죠. 이 사람을. 장발장의 이름을 갖고는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신분도 감춥니다. 그리고 정말 의로운 일을 많이 해요. 그 프랑스 혁명 전후로 얼마나 그때 적대감이 많고 서로 계급이 다르면 죽이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만 이 사람은 일을 해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넣으려는 사람까지 감동시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들을 살려내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의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랑하셨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제자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돈을 받고 팔 생각을 하고 계약을 다 하고 몰래 왔어요.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밥을 같이 저녁을 먹는데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은 벌써 이 제자가 자기를 팔고 약속까지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말을 안 하고 앉아있어요. 딱 감추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를 볼 때 너무 불쌍합니다. 이 제자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이 안 잡혀갈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이 수천 명이 지금 겟세마네 등산에 전부 진을 치고 완력을 통해서도 잡아갈 준비가 다 됐는데 가룟 유다가 그저 조금 쉽게 깜깜한 밤에 누군지 얼굴을 모르니까 예수님 얼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알아보는 역할 그 정도만 지금 가룟 유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은 30냥을 지금 주기로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에 같이 나눠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줘요. 네가 왜 나를 배신하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 미우니까 너는 떡 먹지 마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발을 씻어주세요. 발을 다 씻어주는데 가룟 유다도 다 씻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삐뚤어지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만, 자기가 죄 지을 것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같이 먹을 것도 주고 발도 씻어주시고.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꼭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동료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도 속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 제자가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시려고 힌트를 줘요. 그때라도 이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 팔기로 30년 주기로 하고 예수님 얼굴 알아보게 하는 역할을 맡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복된 제자의 12바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가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을 속여요. 예수님이 힌트를 주잖아요. 오늘 밤 내가 다 저녁을 먹고 나서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이 안에 있다. 12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동거동락했는데 누가 우리 중에 감히 배신자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있다. 아 그리고 나하고 같이 지금 떡을 떼려고 같이 반죽에 손 넣는 사람이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손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에 예수님도 빵을 잡으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도 빵을 잡으려고 그랬나 봐요. 나하고 같이 여기 바구리에 손 넣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 했는지 그 본문 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저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힌트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나하고 지금 반죽에 지금 같이 손 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벌써 포인트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걸 기만하려고 저는 아니지요. 그러고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바꿀 마음이 없구나.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된 계획을 중단할 마음이 없구나 생각하고 아무로 속으로 우셨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면 예수님이 안 잡혀갈 수만 있다면 가룟 유다를 붙들어 놓는다든지 꽁꽁 묶어 놓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이미 잡혀가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걸 각오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자가 거기에 악한 무리에 가담함으로 해서 자기 인생만 악한 일에 빠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를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으로 사랑하세요. 죄 짓는 자를 때려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나눠주실 때에 자기를 배신하고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이 제자에게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떡을 주셨고 포도주를 나눠주셨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죄인에게도 있고 의인에게도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대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죄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고 의인은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제자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셨어요. 중간에 그 사람 조건 상태 변하는 거 보고 했다 안 했다는 사랑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면 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발도 씻어주시고 차별 없이 다 나눠주는데 가룟 유다는 안 나눠주신 마음이 있어서 안 나눠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제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믿었어요.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자기 판단의 기준에 가져다 놓고 예수님이 내 공식에 들어오면 주님이고 내 공식에서 벗어나면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또 교만하고 또 자기 주장만을 너무 과신하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12사도라는 위대한 사명자로서 부름받았음에 불구하고 그 끝을 아름답게 맺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때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요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판 것보다 더 나쁜 죄가 자살합니다. 예수를 판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팔았노라, 내가 죽일 놈이니 나를 때려달라. 그러면 나머지 11제자들이 용서했을 겁니다. 너 사람, 나도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내 그 심정도 이해한다. 야 이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나는 주님을 팔았던 자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노라 하면 하나님 너를 어떻게 얼마나 쓰시겠느냐. 우리 같이 가자. 아마 그러면 12사도 이름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갈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한 인간으로 예수를 팔은 자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함부로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를 팔지 말았어요. 팔았으면 회개했어야죠. 주님은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어리석은 제자는 자기 생각을 항상 옳다고만 믿고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참 비참한 이름을 남기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위대한 두 사도가 싸움이 났어요. 왜 교회들끼리 싸우냐? 저는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 보면 위대한 사도들도 싸우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 때문에 다툽니다. 갈라졌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서쪽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싸웠느냐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자기의 친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최후에 만찬하셨던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집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그 마가의 어머니는 오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믿음의 좋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여행 갈 때 데리고 달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부유해서 그랬는지 마가가 어릴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만 자라가지고 어려운 걸 몰라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가니까 이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줄 알았더니 욕만 먹고 맞고 때리고 심지어는 막 감옥에도 같이 그러니까 그냥 혼이 나가버렸어요. 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가? 그러면 난 못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타령하고 도망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짐을 꾸리는데 바나바가 또 바울 사도의 조카가 지나가는 중간에 고생을 못해서 도망쳤지만 이번엔 간다고 하니까 데려갑시다. 바울이 안 됩니다. 저렇게 자질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돌리는 원래 누만 끼칩니다. 데려가자.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두 사도가 싸움이 나서 각자 갈라갑시다. 그래가지고 갈라졌는데 그 후로 30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은 마가라는 이 젊은 사역자의 자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하는데 자기에게 좀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은 또 가다가 내팽개치면 또 영광 가리니까 안 된다. 30년이 지났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사역의 열매도 맺고 건강도 상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디모데가 감옥에 자기를 만나러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해요. 보고 싶다. 그리고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는 자질을 인정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마가는 얼마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마가복음을 지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행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의 수보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마가복음을 남겨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어 구원에 들어간 사람이 수만 배 많을 겁니다.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배신하기도 하고 인간은 판단하기도 하고 갈라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선을 이루십니다. 인간은 서로 갈라지고 흩어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실수가 주님에게 가면은 성공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우리의 부함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다 축복받게 하나님이 열매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의 실수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하고 축복하고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와 롯과 아브라함이 또 갈라져요. 가난할 때는 서로 붙들고 이민 와가지고 어려울 때는 서로 붙들고 가다가 이제 돈 좀 벌고 좀 부자가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형님 조카하고 이 삼촌 쪽에서 자꾸 다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져야 되겠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윗사람인데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놀라운 용기를 발휘합니다. 조카더러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좋은 걸 먼저 선택하면 짝두리를 내가 가져가겠다. 윗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걸 차지할 테니까 네가 나머지 가져가라. 내가 그래도 윗사람이고 내가 더 역할이 크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풍요롭게 주실 축복을 믿었는지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화려한 땅을 차지하고 갔고 아브라함은 네게브라는 좀 황량한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랬던 롯은 그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가정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민족의 어른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 실수를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제한이 없었어요. 조카 롯이 더 나은 땅으로 남기고 떠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바울이 마가를 자질없다고 거부했어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가룟유다가 동료들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에 실패가 없으세요. 아무리 인간이 실수하고 아무리 인간이 판단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높으신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해서 보탬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지 노력을 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내 마음이 준비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그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하면 멸망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프리위를 주셨고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강요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래서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무당이 믿는 무서운 가서 빌어야 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상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교양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이 예술도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이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감사해서 은혜 받아서 일하게 하시지 두려워서 싫은데도 억지로 의무감으로 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이웃을 바라볼 때 날마다 늘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는 항상 쓰임받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라 생각하면 화날 일도 없고 안타까울 일도 있고 조급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가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에 제가 지극히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녀들을 한 넷을 커플로 잘 키우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교회를 참 잘 나오시는데 남편이 계시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예전에 혼자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남편이 계신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남편이 병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잘 몰랐나 보다 생각했더니 한 2년 동안 이분이 병수발을 들고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가서 이제 위로해주고 장례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관 예배도 드리고 이제 저기 오는데 뒤에 권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믿음은 이런 분 같이 믿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다 같은 믿음이고 돌아가신 남편 병수발하는 게 뭐 부인으로서 당연한 건데 이분같이 믿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니까 막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좀 얘기를 하세요. 괜히 앞대가리만 얘기하고 뒤는 궁금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제 한 분이 사실은요 목사님 저 권사님 돌아가신 남편요 예 그분이 30년 전에 부인하고 자식 내놓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을 찾으러 간대나 버리고 가서 그 권사님 혼자 30년 동안 자식을 혼자 다 키우셨는데 그 남편이 돌아다니다가 다 거지 폐인돼가지고 병들어서 오갈 데 없으니까 이 첫 부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받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서 치료 잘 해주고 자식들을 외면하는데 화해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 떠날 때에 정말 가정의 어른답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믿음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 어머니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좀 한마디 하면 그냥 자식들이 예 그래서 자기들 인생을 선신했죠. 남편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마지막까지 충성했죠. 누가 흠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다 믿어야 돼. 이 네 자녀들이 다 가정이 다 잘 됐어요. 거기에 손자 손녀들도 많아요. 전부 교인 일꾼되고 막 손자 손자들이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감사도 하고 교회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파워가 있고요.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러가는 제자를 붙들어 모여놓지 않았습니다. 그 가는
길을 존중했어요. 그러나 그를 끝없이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사랑하시기 축원합니다. 내가 벌 준다고 더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축복해 준다고 그 사람이 더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인품과 믿음이 주님의 뜻에 합하면 우리는 다윗같이도 쓰임받고 요한같이도 쓰임받고 또 베드로같이도 쓰임받지만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칼누다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마지막 남은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땅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된 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